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바른 성경에는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좀 더 잘 풀이해놨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머무는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세종대왕 때 그 용비어천가에 보면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사극으로 이렇게 방영됐었죠.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열매와 꽃이 많이 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또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어찌되든 중요한 것은 이 나무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때 우리가 봄에 바람이 좀 많이 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산에 갔더니 큰 나무가 뽑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나무들이 다 뽑힌 건 아니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길쭉길쭉 큰 나무였는데 그게 그냥 뽑혀버린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왜 안 뽑혔을까요? 물론 이제 몇 개 나무들이 뽑혔지만 보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았는데 이 뿌리가 약하니까 나름대로 강하긴 했지만 그죠? 이 바람이 세게 부니까 결국 넘어지고 만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이 성벽과 외벽을 이제 성과 곽으로 삼으시로다 했죠. 그게 이제 성벽. 성은 이제 성벽. 그리고 곽은 이제 그 성을 둘러싸이는 이제 외벽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24장부터 25장 또 26장, 27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24장, 25장에서는 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특별히 이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 고통과 파멸의 날, 이 여호와의 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또한 오늘 25장, 26장, 오늘 26장, 27장 이 부분에서의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 날이다.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날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이제 오는데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지금 현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생각할 때에는 이 마음에 이 불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좋은 세상이 왔다고 기뻐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여기가 천국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만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마저 이 세상의 안주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가 있으므로 이사야가 볼 때에는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애통해서 이 속에서 이 불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오늘 이 찬송 가운데서도 이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라볼 때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했죠. 이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 이사야가 그 민족을 바라볼 때 결국 무너진 성이 되었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 성읍들도 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됐죠. 그 무너지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고 이 절망에 빠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이 성읍이 이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는 이 견고한 성읍이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바로 첫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조물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견고한 이 성읍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견고한 성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견고한 성이 되신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견고한 실제로 눈이 보이는 그런 성이 아니라, 바벨론 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이 성읍이 되신다. 이 예배당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졌어요. 다시 세우기도 했지만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성과 곽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견고한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다라는 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흠이 없는, 빈틈이 없는 그러한 보호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가 되고 또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장차 오는 일들이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아끼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하러 그거 아끼겠어요? 아낌없이 다 주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복을 자녀들이 다 받아야 되겠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또 우누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마귀가 삼킬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읍, 바로 이 구원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우리의 성과 외벽을 성벽과 외벽을 삼아 주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읍은 누가 들어가는가?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견고한 성읍에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신의를 지키는 자, 이건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 즉,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백성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성읍,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그 문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18절 19절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다른 문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문을 예수님이 그 의로 열어주신 건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공로로 마치 우리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게 우리 귀에 듣기에는 솔깃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물론 그 표현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 먹을 수 있죠.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죠. 하지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 믿음과 의로 들어간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 3절 잘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이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다. 또 바른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이다. 주께 머무는 자이다. 즉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서 있는 자이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반복을 했을까요? 이 세상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과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많은 이 핍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하게 우리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몬 있죠,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미가 이제 반석이죠.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자, 여기는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자가 야고보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신뢰하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그러한 자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즉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죠. 뭐 물론 퍼센테이지로 하나님 좀 60%? 예. 60%만 돼도 좀 좋겠어요. 그죠? 50%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더 의지하니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죠.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재난이 시작됐다 했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근 또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 비가 넘어오면 내가 그동안 농사 지은 거 다 떨어져갈 텐데. 농사 조그만 사람들은 크게 걱정 안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하죠. 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심지어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내려오니까, 아, 시원하다. 아, 내가 진짜 마음 편하다. 아니,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그 많은 걸 벌고 싶었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가면은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위대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두 마음, 결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이쪽도 한 다리, 이쪽도 한 다리.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죠? 균형 잡혔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아주 좋게. 예? 이 사람도 걸치고 저 사람도 걸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너무 극에 가면 안 돼.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죠. 이쪽도 한 발, 이쪽도 한 발.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쪽이 좀 하면 이쪽 가고, 이쪽 하면 이쪽 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러한 성도들은 마음이 주께 머물러 있는 자다. 머물러 있는 자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마음이 쌓여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물론 연약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 우울증도 안 걸립니까? 아니죠. 그 연약한 육체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병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성경에 다 일일이 살펴보긴 이 시간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이 심지가 견고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가 심지가 견고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죽게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한번 그냥 그래도 주인님 그래도 와이프인데 그거 좀 한번 내가 들어주자.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편안한 그 자기 민족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대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포로 신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바빌론 포로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내살 평지에 그 금신상 세워놓고 야, 한 번만 절해라. 제발 좀.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귀한 이방인이지만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귀하니까 왕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막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 예수님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도 특별히 교부 시대의 이 폴리카 여러 번 가끔 인용되는 분인데 이 서머나 교회 감독 이 폴리카 이분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그 로마 핍박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여러 면으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좀, 조금 한 번만 좀 눈 감아달라. 그런데도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체포한 사람도, 이 폴리카를 체포한 자들도 이분을 너무 존경하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한 번만 그냥 살짝만 저기 살짝만 네? 그냥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 이렇게 살짝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향을 피우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만 하면 한 번만 하면 목숨을 건지는데 그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폴리캅이 믿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뭐 좀 다른가? 한번 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에 뭐 종교개혁 역사적으로 시대가 있는데 다 넘어가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한국 교회를 상당히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본의 우상, 그 우상 앞에 참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 교회 탄압 앞에서 누가 가장 그 탄압에 무릎을 꿇었냐 하면은 이 천주교가 가장 먼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도 장로교가 그래도 강력하게 저항했던 그런 이 교가 바로 장로교예요. 우리 장로교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1938년도에 이제 1907년도에 보면 이제 평양 대봉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평양이 굉장히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고 그리고 노예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평양입니다. 평양. 근데 이 평북 이 노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신사는 국가 의식으로 참배를 허용한다. 그 장로교 평북 노예에서 결의가 됐어요. 지금은 우리 장로교가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였어요. 하나.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불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죠. 왜요? 이 천주교, 감리교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신사 참배 안 하면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다 문 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로교 200여 학교 교회가 문 닫고 2천여 명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 가운데 40여 명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가 됐어요. 순교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장로교회, 뭐 장로교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오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어떻게 그걸 결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 일제가 계속 이 반대론자를 검속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 찾아가서. 또 지도자들을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8년도 9월에 이 장로교 총회가 이제 열립니다. 이때 이 장로교 총회, 아까 노예였잖아요. 이제 장로교 총회, 이 전체, 이제 목사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때 신사참배가 가결되도록 사전 모의가 되는 거예요. 사전 모의가. 총회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목사들이. 그리고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감옥에 가 계시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그러면서 결국 이때 불법적으로 가결이 된 거예요. 즉,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전국 노회장님들 23명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참 슬픈 이 오역의 역사가 남기게 되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신사참배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문 닫고 학교 문 닫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받고 이렇게 배교와 이런 굴욕 행위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된 거죠. 그래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결국 옥고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이제 신사참배 한 교회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고 끌려가고 피해본 그러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물론 신사참배 한 교회가 훨씬 많죠. 자, 그러면 해방이 됐을 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사참배에 반대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하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사참배 찬성했던 교회 목사들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도 이 교회 지키느라 우리도 힘들었다. 당신들만 감옥 가가지고 고생한 거 아니다. 우리가 신사참배 나만 살자고 한 거 아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지키려고 우리도 이렇게 목숨 걸 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수고했다. 그래서 결국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성도들이 중심으로 세운 그 교단이 바로 고신, 알죠? 고신 측. 거기서 우리 교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교단이 그래도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뭘 그걸 자랑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의 가족분들, 먼 좀 친척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자기는 교회도 크고 교단도 큰데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네 교단은 작고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도 하고 참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역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감옥 가기 전에, 그리고 5가지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부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 옥중 기도문. 자,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신지가 견고한 성도의 목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잘 배우고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성경의 인물도 있고 여러 역사적인 인물도 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같은 민족 아니겠어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고자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개 종목의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초리 어떻게 장기간에 고난을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이제 노모와 저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셨을까?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첫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이 반석이 되어 주신다. 자,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참 믿음에 굳건한 이러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또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의 세우신 교단 아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물리치세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고밑반 자의 걸음이로다. 말라기 4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막 밟고 있죠. 무시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의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의인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 길은 정직하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평탄케 하신다. 평탄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른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길은 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많은데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해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고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처럼